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날이 추운데 몸 조심 잘 하시고 최근에 빙판에 넘어지시는 분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길 다니실 때 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입으로 시인하라입니다. 여러분 다들 연애 한번 해보셨죠? 네, 마음속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중매 결혼을 하셨든 연애 결혼을 하셨든 어쨌든 간에 신혼이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 기간에 연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연애라는 말 어떻습니까? 이 말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인지 모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왠지 기분이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연애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쁜 얼굴, 남자 같은 경우는 근육질 몸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연애가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도 표현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 표현이 빠지면 혼자만 연애하는 이른바 뭐겠습니까? 짝사랑이죠. 짝사랑만 수십 년째 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라는 말을 못하면 그 사람은 영원히 짝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한다 라고 사랑하니까 라는 식의 표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님 세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40년대 태어나신 저한테는 이제 어른 세대죠. 이런 분들까지만 해도 이 표현하는 것이 서툴렀습니다. 오랜 유교적인 간습 때문인지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아이 몰라요 하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그랬었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 평생 40-50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한 부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표현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표현을 안 하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은 다릅니다. 같은 세대라도 서양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애정 표현을 자주 그리고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들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 수시로 I love you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표현을 정말 남발한다라고 느낄 정도로 자주 합니다. 남이 보든지 말든지 벌건 대낮에도 길거리에서 설왕설래하고 딥키스에 뽀뽀까지 하며 서로 껴안고 떨어질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이나 이런 유럽 같은 데 여행을 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워서 고개를 쳐다보지 못하고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경험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서양과 다르게 우리는 참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인데 서양 사람들은 정말 사랑한다, 고백 잘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죠. 물론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것도 눈살 찌푸려지는 일입니다. 요즘 세대가 바뀌어서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와 달라서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 대놓고 연애 표현, 연애합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팔짱은 기본이죠. 가다가 어른들이 지나가도 뽀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놈들 옛날 같으면 머리에 눈에 불이 날 정도로 뒤통수 얻어맞고 니네 어머니 아버지 누구냐 하고 막 동네 어른들한테 혼날 그런 일이죠.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서 학생 세대에서 이런 표현하는 것이 참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과해서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중도를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적당한 표현과 적당한 사랑합니다라는 이런 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집에 가셔서 정말 오랜만에 표현하신다면 어렵더라도 입을 떼서 한번 사랑합니다 여보 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꼭 연인 사이에만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가 당신을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 고백을 듣고 그 표현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따뜻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혹은 친구에게 혹은 후배에게 동생에게 오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고백을 한다면 정말 모두가 가슴이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은 원리를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다 아시죠?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가 많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표현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표현해야 늘듯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자꾸 표현을 해야 늘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꾸 겉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도 더 흐뭇해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표현을 해야 우리의 확신 또한 커지고 믿음도 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 드릴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앙 고백이죠. 이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애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인칭이죠. 현재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사도신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본디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이게 문장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반드시 문장의 맨 처음에 I believe라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단어가 문장의 첫 부분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 또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1인칭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애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합니까? 내가 결혼해야 될 여인이다, 남편 될 사람이다 생각한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아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결혼 대상자로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면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믿음, 그 믿음은 마음속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시인은 무엇으로 합니까? 내 입으로 합니다. 믿는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꾸 입으로 표현해야 이 믿음도 자라고 결국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해서는 소용이 없고 입으로 그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결혼이든 연애든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속으로만 끙끙 앓고 겉으로 표현을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내 곁을 떠나갑니다. 다른 사람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여인에게 혹은 그 남자에게 끙끙 속으로 앓지만 말고 한 번이라도 용기 내서 고백을 했더라면, 용기 내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인연이고 지나간 시간이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지금과 현재와 앞으로 미래, 우리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공통점, 그 한 가지 공통된 사항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때가 지금이 아니면 성장할, 믿음이 커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늘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믿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지만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표현하고 시인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유난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고 가둬지고 죽었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들의,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핍박자들은 어떻게든 이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 믿지 못하게 하는 것, 믿었다가도 마음이 바뀌어서 안 믿게 되는 것,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항상 처형장이나 그리고 야수의, 맹수의 밥으로 던져지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네 입으로 예수를 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라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절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고백하고 실제로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죽음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조들 중에 6.25 때나 일제시대 때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이 로마 시대 때처럼, 초대 교회 때처럼 그 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붙잡고 신문을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신앙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까지 고백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한순간 목숨을 건지기 위해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달라지는 것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말이 어떻습니까? 거북하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이 말에 거북함을 느끼고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 존재가, 내 신앙의 정체성이 어디로 사라질 것이고, 또한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그 고백, 살기 위해서 하는 고백, 분명히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안 되고 입으로 직접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가두는 사람도 없고 죽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예수님을 믿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를 드러내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의 믿음을 입 밖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시간 3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도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통성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기도가 시인하는 기도입니다.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이런 사랑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한 시인처럼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자주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 뭐니 해도 가장 힘있고 기쁨이 가득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모든 찬송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내용이고 풍부한 영감의 결실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곡조 있는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입을 벌려 소리내어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음치면 어떻습니까? 음이 조금 안 맞고 박자가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찬송가는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는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하는 그 소리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우리가 찬송하는 소리를 낼 때, 찬송을 할 때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고 자랑스럽게 나의 신앙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 너무나 형편없다 자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청년들을 대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민을 하고 어려움 속에 자신을 자꾸만 가두는 이 청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만 알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고 고인물이 썩듯이 자기 안에서만 복음이 맴돕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고민하고 신앙을 아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많은 전도자들을 보면 전도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내 신앙이 자라고 내 고민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내가 아픈 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아픔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 고민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온전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고민이 됩니다. 힘듭니다. 그 청년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해봤냐?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봤냐? 아, 목사님, 아니요. 열에 8명 정도는 전도한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교회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온 세상 곳곳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표현 없는 믿음을 점잖은 신앙이다라고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런 신앙이 정말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점잖은 신앙생활로는 그 믿음이 정말 자라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뚝뚝하거나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 여러분, 표현을 안 해서 무뚝뚝한 것이 아닙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무뚝뚝한 것입니다. 무뚝뚝한 사람도 그 안에 되는 분이, 보통 남자들이 무뚝뚝하다 그러죠. 그 남편이 무뚝하다라는 것을 그 아내분은 알면서 내 남편은 표현하지 않아도 저 무뚝뚝한 행동이 표현이다, 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뚝뚝한 것도 표현의 일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안 하는 것과 무뚝뚝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점잖은 신앙은 무뚝뚝한 신앙보다 더 심각합니다. 표현을 안 하는 것이죠. 점잖게 교회에 와서 하고 앉아 계시다가 집에 돌아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한번 안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정말 돌아보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가, 연인이 서로 사랑하는데 점잖게 속으로만 사랑해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듯이 자꾸 밖으로 표현을 해야만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의 큰 아들 하울이가 아기 때 물이 먹고 싶을 때는 밀 이랬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서 밀 그러면 저나 하울이 엄마가 물을 챙겨줬습니다. 둘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
이러면 물을 갖다 줍니다. 얘가 물을 원한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들 또한 표현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지만 그 사랑 제가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부어주시고, 정말 오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옆집에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는 식의 표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사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앞으로도 우리 모든 오천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아기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하고 간구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신앙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